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며칠 전, 토요일날 저녁이죠. 토요일날 저녁에, 어, 청주 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청주 더채플 커뮤니티 임승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거기는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근처에 청주 지역에 물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죠. 안타깝고 빨리 그 회복이 되었으면 빨리 복구하고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이 날씨도 굉장히 덥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기도 하고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또 있고요. 저는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친구 목사네 교회가 비만 오면 막 비가 새서 걱정인 그 교회가 있습니다. 남양주 거기가 화도죠, 화도. 남양주 화도에 있는 그 교회인데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찌됐든 그 교회의 그 일들이 건물이 있는 교회니까요. 건물이 있는 교회니까 그 건물에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TV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지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요즘에 그 어딥니까? 네이버에서도 이 팟캐스트를 진행한다고 팟캐스트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것 같아요. 뭐죠? 팟핏인가요?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팟캐스트 바로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올릴 수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에게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크리스천 TV의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6월 28일까지의 그 에피소드가 올라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또 들을 수 있다면 저작권은 저에게 있지만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다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저에게 허락을 받고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많은 진행자들은 그곳에다가 또 팟캐스트 플랫폼으로 네이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네이버에도 올릴까? 아니면 팟빵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는 막 여러 개 하는 거를 싫어해요. 하기도 힘들고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팟빵하고 계약을 해서 팟빵에서 그 유튜브에 자동으로 이렇게 인코딩을 해가지고 유튜브는 동영상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음성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죠? 그 우리가 영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을 인코딩하는 그 작업을 팟빵에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거기를 이렇게 올려주는 작업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거기서 해주는 거죠. 기술적으로 거기에서 해주고 그걸 가지고 저는 손을 대지 않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손을 대지 않고 아이디만 만들어주면 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채널을 2개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채널을 2개만 운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목사다 내지는 뭐 이것저것 치면 외국이 어디에서도 제 거 방송을 가져다가 놓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일일이 손댈 수는 없고요. 그냥 놔둡니다. 많이 들으면 좋죠, 뭐. 그렇게 지금은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 전체 1등을 한다거나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다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뭐. 지금은 제가 이 정도까지만,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순위가 많이 올라간 건가요? 종교 순위 한 40등 종교 순위 한 40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싶으나 이 사람이라는 게 또 이 등수를 매기면 또 그 높은 등수에 올라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싹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등수 매기면 꼭 높은 등수에 어쨌든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은 제가 방송을 서울에 있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동식 장비를 가지고 집에서 하고 있고요. 해보니까 잘 되네요. 소리도 괜찮죠? 이 정도면 썩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이크나 여러 가지 장비가 다 저쪽에 스튜디오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그보다는 좀 덜한 장비로 녹음기로 하고 있습니다. 녹음기와 그 컴퓨터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윤달 여름이죠. 윤달 여름, 여름이 길어지는 건지 윤달이 끼면 여름이 길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장염에 걸려서, 장염은 위생 때문에 걸리는 거니까 이 장염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건강에 올여름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집에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조금의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야옹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안에 이렇게 부시럭대는 소리가 들릴 수 있음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후원과 또 댓글 그리고 하트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는 그걸 가지고 제가 기쁨으로 삼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 댓글을 많이 안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꽤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백 명이 들으십니다. 수백 명이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댓글이 없어요. 참. 물론 뭐 방송 내용이나 방송 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을 얻어서 재밌는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댓글이 없다 해서 제가 방송을 대충 하지는 않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아티클을 찾아보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더 채플 커뮤니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그 한 걸음이 사실은 건강한 교회 내지는 교회 개혁 내지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한 행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한 걸음과 그 움직임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미래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의 답이 되어줘야 돼요. 그저 내가 이 순간으로 끝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미래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500년 전에 했던 그 고민과 질문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500년 후에 그 모습에서 지금 우리에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그때 뭐 했니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때 이랬었노라고.
그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부림과 움직임이 그 대답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불합리하고 그러면 그걸 깨부시고 부조리한 거 그것도 깨부시고 그러려고 우리가 계속 거기서 움직이고 발버둥 치고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에이씨 내가 해도 되겠어?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우리 해봤잖아요. 촛불 집회로 바꿔봤잖아요. 우리 그 경험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아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에서는 주거 지내고 그것들 용인해내고 밖에 나가서는 에이 교회 여기나 해야 되고 그게 무슨 우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개혁적인 모습과 발걸음을 교회 내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혁 세력이 돼야죠. 세력이. 제가 늘 얘기하는 더 채플 커뮤니티가 세력이 되자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의 100개 도시에 더 채플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직이 조직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더 채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 모임이 살아 있어야 된다. 유기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독자적으로 생존해야만 하지만 유기적으로 살아 있어야 이 유기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세력이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세력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고 삶에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교회와 삶을 움직이고 바꿀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모티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기부여가 전혀 안 돼요. 나 혼자 에이 교회 나가서 그냥 아이 교회 안 다녀. 들어온 교회 저거 뭐 예수쟁이들이 저렇게 하면 되겠어? 그런데 그렇게 나가 있는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교회를 떠난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새로운 걸 만들자는 거예요. 새로운 거. 그냥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김종현 목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김종현 목사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 그걸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 그러니까 민주적인 여러 절차에 의한 교회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는 여러분 목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는 뭘 합니까? 전체적인 교회의 틀을 보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목사의 모습이지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교회 이런 여러분들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에 목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목사를 없애고 우리가 교회를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목회를 하는 거죠. 내가 각자가 목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각자가 해보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제일 없애고 싶은 것이 헌금이다. 그럼 헌금을 없애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해보다 보면 궁극적으로 남는 거는 저는 복음이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가 있고 헌금이 어떻고 건물이 어떻고 이거는요. 복음과 별로 상관없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느낄 거예요.
교회 건물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있어야 되겠죠. 필요 없으면 없어야 되겠죠.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더 채플 커뮤니티가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댓글을 달았나 아니면 저한테 메일을 보냈나 그런 것 같아요. 김종현 목사가 교회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엄청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편한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만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한 5개월, 5, 6개월 정도를요 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살아본 적이 있어요.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책 읽고 뭐 컴퓨터를 한다거나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제 인생에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너무 게으른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그러나 지금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지금 설교하고 방송 녹음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뭔가 바꿔보고자 하고 하는 이게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니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니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전에는 일산에서 설교를 하고요. 오후에는 강남에서 설교를 합니다. 더 채플 커뮤니티 일산과 서울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2년 가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매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경기도 여주에서 일산에 가서 11시에 설교를 하고요. 거기 점심 먹고 강남에 내려와서 설교를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여주까지 다시 오는 길이 그 여정이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게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우리 그거 해보자는 거야. 서로 간에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더 채플 커뮤니티 일산과 서울 가족들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해요. 행복해합니다. 그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그렇게 예배드리고 살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게 더 채플 커뮤니티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채플 커뮤니티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나라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한 2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더 된다는 사람도 있고 100만 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수십만 내지는 수백만이죠. 200만만 돼도 수백만. 여러분 주위에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없겠습니까? 구심점을 잡아준다면 모입니다. 여러분이 2명만 돼도 모이자라고 한다면요. 모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광고하시고 모이자 하고 우리를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볼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이세요. 교회 안에서 있던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해볼까라고 카페에서 모이셔도 되고 예배를 꼭 무슨 예배당에서 드려야 되나요? 제가
우리 더치애플 커뮤니티 서울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서울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가 언제죠? 한 2009년 2008년인가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8년 9년부터 시작을 한 거, 정확하게 기억이 없네요. 8년 9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 카페에서 모였어요. 카페에서 모여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물론 막 찬양하고 이렇게는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모임을 가졌던 적이 2년 3년 가까이 돼요. 신논현역 사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모이다가 2년 정도 모이다가 용산에 갔고요. 용산에서 또 나와서는 압구정에서도 모였고요. 압구정 거기가 뭐더라? 어쨌든 3층인가 있는 그 카페 있어요. 전층이 커피숍이었던 것 같은데, 그 가로수길에 있는 커피숍이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설교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모였던 적이 몇 년 돼요. 그리고 나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지금 있는 크리스찬 살롱으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물론 이제 인문학 강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살롱을 만들었는 건데,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심지어 커피숍에서 모이십시오. 맨 처음에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시고, 그리고 목회자가 필요하거나 목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가능하면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께 여러분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치애플 커뮤니티가 서가고 대한민국 교회가 변화되는 첫 걸음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들은 말 그대로 기득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장로교단이 대부분 교회를 장악하고 있죠.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뭐 이렇게 몇 군데 교단이 장악하고 있고, 저처럼 침례 교단이 교회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3,000교회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몇 명 안 되는 교회까지 다 하는 거니까, 등록된 교회까지 다 하는 거니까 3,000교회라 해도 교인 수를 따지면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장로교회 얼마나 꽉 막히고 틀에 막히고 뭐 이런 교회들입니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큰 교회들 위주로 그렇게 되어 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 것인가 고민하자고요. 우리가 고민하자고요. 그리고 이 세력들, 이 힘들이 모여가지고 키우자고요. 건강한 우리의 미래를, 건강한 우리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나눠주자고요. 보여주자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봄으로 인해서 한국을 건강하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우리 그거 해보자고 제가 이렇게 밤에 잠도 안 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자고 여러분 저에게가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 TV에 후원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매번 말씀드리는, 제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후원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참여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방송을 구독하는 분들이 2,4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누적된 숫자라서 아마 2,400명이 지금 다 듣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240명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2,400이 아니라 2,240명. 다른 구독자 수들에 비하면 볼품없죠. 뭐 10만 명, 100만 명 뭐 이렇게 되는 뭐 굉장히 높은 그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또 하나 팟캐스트의 순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에 보면 그 이단들이 윗순위를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이 꽉 잡고 있는데요. 우리 이 방송을 좀 위로 띄우면 어떨까요? 저를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더채플 커뮤니티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숨쉬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삶들을 보면 좋겠다. 곳곳에서 여기저기에서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더채플 커뮤니티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다운받아 주시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요. 많이 다운받고 많이 듣고 옆에도 알려드리고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아마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얘기도 이 얘기지만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목사들의 세금, 제가 뉴스엔조이 기사를 잠깐 보다 말았는데 목사들의 세금 문제, 2018년부터는 아마 목사들이 세금을 내게 돼 있다. 소득세냐 그 근로소득세냐 아니면 그 일반 뭐죠? 그런 세금이 또 있는 것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일반 소득 맞아요. 일반 소득이냐 뭐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게 돼 있다는 것 같은데 물론 세금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 그 종부세라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라고 노무현 정부 때 아마 그것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 난리가 났죠. 세금 폭탄이니 뭐니 난리가 났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6억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9억으로 올렸는데 종합부동산세가 6억의 재산, 그러니까 그때 아마 공시지가로 6억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공시지가로 6억이면 얼마나 비싼 겁니까? 여러분 6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 폭탄이라고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우리 지금 저도 목사지만 제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사례, 비공식 적도 없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받는 사례가 더채플 커뮤니티에서 한 푼도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그럼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천 세무서에 가가지고 목사로서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있는 그 조사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담당자가 한 3, 40분을 여기저기 막 뒤져보더라고요. 질문에 대한 답도 있고 막 이렇게 그 안에 커뮤니티가 있나 보죠. 막 뒤져봤는데 결국은 뭐냐면 목사로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도 없고 낼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라고 말을 하더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 목사로서 나는 세금을 내고 싶다. 라고 했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시려면 교회를 법인으로 전환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월급을 받으시고 그 법인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법인의 대표로 내는 거 말고 내가 목사로서 낼 수 있는 세금을 얘기를 해줘라. 그랬더니 없다 하고 가라 했습니다. 이제 2018년부터는 아마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근거법이 만들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금을 어떤 세무사가 회계사죠. 회계사가 그 장로교단인 것 같은데 회계사가 와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평택의 한 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400만 원 이하의
사례비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세금을 못 내지 않을까. 거기 보니까 세금이 다 0원이던데 공제하고 이런 거 다 빼면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 400만 원 이상을 받으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교회 목사가 얼마를 받는지가 세상에 들통날 것 같아서 그럴까요? 그 기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맨 위에 기사로 있으니까 아마 찾아보기 쉬울 텐데 뉴스 엔조이의 기사를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 목사 잠깐 보니까 목사, 스님, 신부, 수녀 이렇게 월급의 체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목사가 제일 높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높았는데 왜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왜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지 근거가 없는데 그거를 반대하고 있다니까요. 세금을 내고 아니 거래가 있으면 뭐 사례비를 받으면 그 강의하고 강사료 받아도 세금 내잖아요. 거기에 뭐 3.3%를 내던가 뭐 이렇게 세금을 내거든요. 돈 받았으면 세금 내야지. 그럼 돈 받았으면 세금 내야죠. 아주 당연하게 돈 받았으면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괜히 쪽팔리잖아요. 그거 뭐 안 내려고 그래. 목사님들 세금 냅시다. 이런 거 개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들은 안 내고 싶죠. 뭐 돈 왜 내고 싶어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들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내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움직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시한 글로벌 전 세계에 지금 프랑스도 듣고 있고 독일도 듣고 있는 것 같고 독일에는 우리 소희가 있네요. 아마 소희만 혼자 듣는 거 아닌가? 보니까 프랑스, 독일, 폴란드에서 듣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디 미국 많이 듣고 계시죠? 미국에서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한 두세 군데 애틀랜타나 아니면 뭐 뉴욕이나 저쪽 어디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듣고 있는 분이 있죠. 제가 사랑하는 분이 거기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듣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LA에서 많이 듣겠죠? 한국 사람 많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안 들으려나? LA에서도 듣고 있다면 거기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그 한인들이 더채플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 보면 미국의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미스 USA 뭐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뭐 각 그 한인 커뮤니티들이 또 온라인에 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정말 건강한 기독교인들의 모임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교회를 조금씩 바꿔나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채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단체가 뭐냐면 글로벌한 교회 안에의 건강한 시민단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그 중심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래에 그 상황이 나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사들 세금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별로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들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고요. 그것을 내게 하는데 목사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사가 세금을 내는데 앞장서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1시가 다 돼가는데 크리스찬 TV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댓글과 저에 대한 성원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한 날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